안녕하십니까. 붓다의 뜰 해광입니다. 오늘은 입으로 짓는 업과 입으로 쌓는 공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몸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에 대해서는 조심하지만 입으로 짓는 업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짓고 가장 큰 과보를 낳는다고.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이 순간, 우리 함께 이 법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 이번 주는 입으로 복을 짓는 한 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먼저 함께 암송할 구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을 매일 아침 말을 하기 전에 3번씩 외워보십시오.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본다. 이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입으로 짓는 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거짓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간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말입니다. 셋째, 악담입니다. 거칠고 상처 주는 말입니다. 넷째, 잡담입니다.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보다 더 미묘하고 더 흔하게 짓는 이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랑입니다. 내 돈을 자랑하고 내 성공을 자랑하고 내 자식을 자랑하고 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은 교만에서 나오고 교만은 괴로움의 뿌리라고. 자랑하는 순간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거나 당신을 멀리하게 됩니다. 당신은 기분이 좋아서 말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마음에는 가시가 박힙니다. 그것이 업이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에 와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큰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1000냥을 벌었습니다. 이 모두가 부처님의 가피 덕분입니다. 듣기에는 감사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자랑입니다. 1000냥을 벌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오늘 먹을 것도 없었고 어떤 이는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부처님 가피를 못 받는 건가? 부처님께서 그 부자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대가 돈을 번 것은 기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모두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해 보았는가? 부자는 부끄러워하며 참회했습니다. 함께 2번째 암송 구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나의 좋음을 숨기고 남의 좋음을 드러낸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내가 잘된 것은 조용히 하고 남이 잘된 것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나의 좋음을 숨기고 남의 좋음을 드러낸다. 둘째,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고, 짜증났다고, 기분 나쁘다고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오늘 정말 짜증나. 아침부터 일이 꼬여. 저 사람 때문에 진짜 화나 죽겠어. 월요일은 정말 싫어. 회사 가기 싫어.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전염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해롭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수록 부정적인 마음이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만든다고. 화난 말을 하면 화가 더 커지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불만이 더 커지고, 슬픈 말을 하면 슬픔이 더 깊어집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말을 하면 감사한 마음이 커지고, 기쁜 말을 하면 기쁨이 커지고, 평화로운 말을 하면 평화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조용히 관찰하고 숨을 쉬고 가라앉히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세 번째 암송 구절을 외워보겠습니다. 감정은 흙에 두고 입은 닫는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있는 그대로 느끼되 말로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감정은 저절로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감정은 흙에 두고 입은 닫는다. 셋째, 남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욕하는 것만 비난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깎아내리는 것도 비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일을 못할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버릇이 없어. 저 집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런 말들을 쉽게 합니다. 사실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난입니다.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보다 낮게 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비난하는 마음은 자기 안에 있는 독을 밖으로 뱉는 것입니다. 그 독은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해칩니다. 비난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항상 남의 잘못을 찾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선 것 같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높은 사람은 남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항상 남의 잘못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습관을 고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남의 잘못을 보기 전에 자기 잘못을 먼저 보라.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함께 네 번째 암송 구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본다. 비난하고 싶을 때마다 이 구절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입을 다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본다. 넷째, 남의 길을 막는 말입니다. 누군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군가 꿈을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말로 길을 꺾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될 거야. 나도 해봤는데 안 됐어. 내 나이에 그걸 어떻게 해. 너무 늦었어. 그건 재능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선이라고 생각하며 합니다. 실패해서 상처받지 말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업입니다. 남의 가능성을 막고 남의 희망을 꺾고 남의 용기를 빼앗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데바다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질투했고 여러 제자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퍼뜨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너무 어렵다. 우리 같은 범부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수행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차라리 새 속에서 사는 게 낫다. 이런 말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수행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타는 남의 선근을 끊는 죄를 짓고 있다. 이것은 살생보다 더 큰 죄다. 몸을 죽이는 것보다 마음을 죽이는 것이 더 무섭기 때문이다. 함께 5번째 암송 구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남의 씨앗을 꺾지 않고 물을 준다. 누군가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말 대신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것이 보살의 길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남의 씨앗을 꺾지 않고 물을 준다. 5째, 실패를 함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자기 실패를 드러내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패담을 말합니다. 겸손하게 보이려고, 솔직하게 보이려고, 공감을 얻으려고. 하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합니다. 자기 실패를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말하면 그 자녀는 어떤 마음이 될까요? 자기 때문에 부모가 실패자가 되었다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말하면 그 사업에 함께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자기도 실패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실패를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고.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실패 자체를 자랑하듯 말하거나 자학하듯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해롭고 듣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함께 6번째 암송 구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나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나눈다. 실패를 말할 때는 그것을 통해 배운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어둠을 어둠으로 전하지 말고 빛으로 바꿔서 전하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나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나눈다. 이제 입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과거의 입으로 지은 업을 참회하십시오. 자랑했던 말, 비난했던 말, 남의 길을 막았던 말, 상처 주었던 말, 하나하나 떠올리며 진심으로 참회하십시오. 함께 참회 구절을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이 법을 이제 참회합니다. 마음을 다해 3번 외우십시오. 진심이 담기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이 법을 이제 참회합니다. 둘째, 침묵입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금이라고. 말이 적으면 업도 적고 업이 적으면 과보도 적습니다. 하루에 1시간 아니면 한 끼 식사 시간만이라도 침묵을 지켜보십시오.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와도 참으십시오. 침묵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남의 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내면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함께 침묵 서원을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킨다. 특히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말을 줄이고 침묵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킨다. 셋째, 칭찬입니다. 남을 칭찬하십시오. 진심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하십시오. 비난했던 만큼 칭찬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깎아내렸던 만큼 높여주면 공덕이 쌓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옷이 잘 어울리네요. 일을 참 꼼꼼하게 하시네요. 목소리가 참 좋으시네요. 칭찬은 상대방을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나 자신도 기쁘게 합니다. 칭찬하는 순간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함께 칭찬 서원을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한다.
오늘 만나는 사람 중 세 사람을 칭찬해 보십시오. 가족이라도 좋고, 동료라도 좋고, 길에서 만난 사람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한다. 넷째,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세 글자가 가장 큰 복을 짓는 말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이 음식 감사합니다. 누군가 도와주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말을 할수록 감사할 일이 늘어납니다. 함께 감사 서원을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100번 감사합니다 말한다. 100번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는 길고 감사할 일은 많습니다. 의식하고 찾으면 100번도 적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100번 감사합니다 말한다. 다섯째, 격려입니다. 힘든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주저하는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포기하려는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꿉니다. 남의 씨앗을 꺾었던 만큼 이제 남의 씨앗에 물을 주십시오. 함께 격려 서원을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 하루에 한 사람이면 됩니다. 1년이면 365명입니다. 그 파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 여섯째, 진언입니다. 입으로 부처님 말씀을 외우십시오. 진언을 외우십시오. 경전을 독송하십시오. 입으로 나쁜 말을 하는 대신 좋은 말을 채우는 것입니다. 특히 말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진언을 외우십시오. 비난하고 싶을 때, 자랑하고 싶을 때, 불평하고 싶을 때 함께 정구업 진언을 외워보겠습니다. 이 진언은 입의 업을 정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수르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르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 진언을 하루에 100번, 1000번 외우십시오. 입에서 나쁜 말 대신 진언이 나오도록 훈련하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수르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르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이제 이 법을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십시오.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친절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하면 말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복의 문이라고, 한번 나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말하기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숨을 한번 쉬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말을 해야 하는가? 둘째, 말의 양을 줄이십시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지혜롭고 말이 많은 사람은 어리석다. 꼭 필요한 말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침묵으로 대신하십시오. 특히 감정적일 때, 화가 날 때, 흥분했을 때는 아예 말하지 마십시오.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하십시오. 셋째,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을 줄이고 귀를 여십시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듣다 보면 말하고 싶은 충동이 줄어듭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귀가 2개이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들으라는 뜻이다. 넷째, 기록하십시오. 말로 표현하는 대신 글로 쓰십시오. 일기를 쓰든
메모를 하든 SNS에 올리든 쓰다 보면 정리가 됩니다. 말할 때는 감정적이었던 것이 글로 쓰면 객관적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할 기회가 생깁니다. 이것을 정말 올릴 것인가, 보낼 것인가. 지우기 버튼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나간 말은 지우기 버튼이 없습니다. 다섯째, 좋은 것과 함께 하십시오. 말 조심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십시오. 덕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십시오. 나쁜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하게 됩니다. 비난하는 사람과 있으면 나도 비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한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다. 이제 월요일의 부담을 덜어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월요일을 힘들어합니다. 월요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 월요일이 힘들까요? 한 주가 시작되는 부담감,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걱정, 주말의 여유가 끝났다는 아쉬움, 하지만 이것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월요일도 다른 날과 똑같은 하루입니다. 단지 우리가 월요일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뿐입니다. 월요일 아침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첫째, 월요일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 월요일이다. 쉬어. 출근하기 싫다. 한 주가 또 시작이네.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말하는 순간 정말 월요일이 싫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월요일 소원을 외워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입으로 복을 짓겠습니다. 월요일 아침마다 이 서원을 3번 외우십시오. 한 주의 첫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 입으로 복을 짓겠습니다. 둘째, 월요일 아침에 감사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출근하기 전, 아침 식사하기 전 5분만 내서 감사한 일 10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눈을 뜬 것, 건강한 것, 가족이 있는 것, 일이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10가지를 적다 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월요일이 부담스럽지 않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월요일 아침에 누군가를 격려하십시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오늘도 힘내세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월요일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의 월요일도 바뀝니다. 넷째, 월요일에는 특히 불평하지 마십시오. 월요일에 불평하면 한 주 내내 불평하게 됩니다. 월요일에 긍정적이면 한 주 내내 긍정적이 됩니다. 월요일은 한 주의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한 주의 수확이 달라집니다. 함께 월요일 불평 금지 서원을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월요일 하루만이라도 불평 없이 살아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다섯째, 월요일 저녁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입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업을 지었는지, 어떤 공덕을 쌓았는지, 잘한 것은 기뻐하고 잘못한 것은 참회하십시오. 그리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후,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암송 구절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들을
매일 아침 외우십시오. 특히 월요일 아침에는 꼭 외우십시오. 천천히 따라 하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본다. 나의 좋음을 숨기고 남의 좋음을 드러낸다. 감정은 흙에 두고 입은 닫는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본다. 남의 씨앗을 꺾지 않고 물을 준다. 나의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나눈다. 내가 지은 모든 이 법을 이제 참회합니다. 오늘 하루 말을 줄이고 침묵을 지킨다. 오늘 하루 세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한다. 오늘 하루 100번 감사합니다 말한다.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용기를 준다. 새로운 한 주 입으로 복을 짓겠습니다. 오늘 하루 불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 13가지 구절을 매일 외우십시오. 외우는 것만으로도 업장이 소멸됩니다. 실천하면 공덕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다 외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시작하십시오. 이번 주는 첫 번째 구절만 외우고 실천하십시오. 입을 열기 전에 먼저 마음을 본다. 다음 주는 두 번째 구절을 추가하십시오.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늘려가십시오. 13주 후에는 모든 구절을 외우고 실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화복의 문이다. 입을 잘 쓰면 복이 되고 입을 잘못 쓰면 화가 된다. 그러므로 입을 조심하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입으로 업을 짓는 것을 멈추고 입으로 복을 짓기 시작하십시오. 자랑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남의 길을 막지 마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고요하십시오. 대신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진언을 외우십시오. 특히 오늘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입으로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월요일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월요일도 축복이라고 말하십시오. 일하기 싫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한 주가 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한 주도 배움의 기회라고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마다 그 말이 복이 되도록 가피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마다 그 고요함이 지혜가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붓다의 뜰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입으로 복을 짓고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정구업 진언을 3번 외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르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르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르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